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간다 또는 살았다 생각했는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나보면서 여전히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리고 나면서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끝에 왔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셨던 것인데, 자꾸만 내가 인생을 계획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럴 계기가 지난 한 주간에 있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한 것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버티다가 그래봐야 고통이고 그래봐야 힘든 것뿐인데, 포기해야 되겠구나. 결국에는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게 보니까 신앙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끝까지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는 것. 이것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좋은 신앙이, 좋은 성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이기석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축하의 자리보다는 장래의 자리에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곳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에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인도하기까지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오셨는지, 다시 한번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린 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 보면 부자는 호의호식을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채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사는 사람, 그리고 충분히 먹을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에 반하여서 거지 나사로는 당연히 거지니까 먹을 것이 없지요.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바로 이게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이 부자는 단순하게 돈이 많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지위가 높았던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자라 칭한 것입니다. 다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만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부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책망을 한 것이죠. 반하여서 거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바로 그 나사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또는 당시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고아와 과부라든지, 또는 세리와 같이 마음은 겸손하나 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상,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에 온전하지 못함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이 거지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같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죄인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 그 세리와 같은 사람, 이들에게 다가가서 지도자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감싸줘야 하는데,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도리어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오늘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삶이었는데 죽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던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시원케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이, 이 지옥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 물 한 방울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서 또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 역시 이 부자는 부자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로 아직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있었던, 자기가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니까 그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좀 갖다 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이 부자는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간청했던 이 부자에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16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가고 싶어도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올 수도 없고 내가 여기서도 갈 수 없다. 이게 거절을 당했던 이 부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두 번째 간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집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이들이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부자는 또 부자예요. 거지 나사로를 보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이 부자는 이 나사로를 역시 낮추어 보고 있는 거죠.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그 땅에 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들을 것이다.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복음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해야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로 그들이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거든요. 착취하는 사람이었어요.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지위와 그리고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오늘 이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와 같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아무런 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날마다 율법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 메시지를, 그러나 묵상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엇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인 거죠.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았지만 그가 오실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적인 온전한 삶도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비유, 그러니까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게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된 게 무엇입니까? 다 아는 눈치인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부자와 같이 그 약한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는 자들, 이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려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단호 이것에 대하여서 반대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무언가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상징적인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상징하고 있느냐? 당연히 착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좋은 일들을 해야 뭐 하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비록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두면 강요하고 강조할 수 있죠. 예,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강요하고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어디서부터 오해되냐? 오해가 시작되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성경에는 비유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 뒤에다 비유라고 붙여놓은 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비유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비유라고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비유라고 할 때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유가 되려면 부자와 거지의 비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죠? 실명이 거론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비유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꾸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를 한 것뿐이다,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으로 이건 그저 비유가 아닌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하게 실존하는 것임을, 바로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고 실제하는 것으로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비유다, 곧 전설이다, 그냥 신화적인 그러한 이야기로서 천국과 지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지옥 간다? 너 이렇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야?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강조해서 그냥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천국과 지옥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계략과 책략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배에서 파산하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보다 벌써 한 수 아래예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만 우리가 그 사탄의 계략을 깨달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멸망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비같이 내리는 유황과 불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롯이 그의 예비 사위 둘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그 말을 들었던 이 두 예비 사위가 하는 이야기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이 농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비 장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농담으로 여길 만한 상황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 천국이 이런 곳이 없죠.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육체가, 자기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어떠한 죄도 죄로 여기지 않는, 왜요? 죄가 만연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죄 같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도 누구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무슨 비같이 유황과 불이 내린단 말입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설마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정말로 이 말을 하는 이 장인이 아마 농담을 하는 걸 거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두 예비 사위가 이 롯의 이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유황과 불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 그들 역시 불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롯의 두 사위가 바로 오늘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비웃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주 사탄의 교묘한 이 전략에 빠져서 천국과 지옥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을 농담으로 여기고 신화로 여기다가는 결국 무엇에?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갇혀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살았다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죠. 말이 어렵습니까? 시선을 저에게 두셔야 돼요. 다른 데 뺏기는 건요, 마음을 뺏기는 것과 같아요. 예. 아무리 누가 이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저를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 결국에는 신화다, 전설이다, 이 정도로 그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 사람 역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갇혀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도마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본고로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 말씀은 결국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집에 뭐가 있다 알고 확신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그저 보이는 것에 확신하는 것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자들이 맞느냐? 천국에 가는 자들이 맞느냐라고 말하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천국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 것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믿어도 갈 수 없어요. 도착지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질문 들어볼까요? 지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천국 가는 길, 하늘나라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아멘은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1장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시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어떻게, 그 길이 어떻게 가는 길이고 또 어떤 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한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사탄의 계략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사탄이 공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처음부터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거부하고 거절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한 발짝 함께 내딛었어요. 그런데 이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했던 사탄이 어떤 계략을 부리느냐? 가는 길을 틀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은 말이야, 지금 네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돼. 착한 사람, 착한 삶, 누군가를 위하는 삶, 뭐 겸손한 삶,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래 천국은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네가 교회 다니는 거거든. 좋잖아요. 예, 천국이 있는 걸 믿으니까 네가 가는 그래서 네가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건 모두가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결국에는 엉뚱한 길로 가게 해서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차지하고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착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통해서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든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무서운 사탄의 계략입니다. 다 가놓고는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그야말로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해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 가는 길이 착하고, 태생부터 또는 착하게 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결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을 어떻게 또는 어디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길이 그 길이냐를 오늘 말씀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우리의 사람들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해요. 생긴 것도 다르고 태어난 집안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뭐가 동일하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거절을 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죠? 결국에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어져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고 착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열심히 누군가를 돕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곧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아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요.
무드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이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고백하기를 가인이 당하는 고통은 7배이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거기에 77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죄는 더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은 더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오늘 1절에 3절에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영이다 이 말이죠.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또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본질상 무엇?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여기에 근데요, 놀라운 희망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과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물론 여기에는 누군가는 이 사실이 과거,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같이 출발을 했지만 이미 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가 과거의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십시오. 3절 끝에 가서 보면 이러하였더니 자녀이었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제는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오늘 그 말씀을 4절 5절에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누군가는 여전히 진노의 자녀인데, 어쨌든 그 이전에는 모두가 다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진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나왔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데, 나온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다.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가 뭐 하셨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죽었던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 죽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는 본질상 진노,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몸이 죽은 후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일생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살아가기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인생, 물론 그 가운데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 이후의 삶은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다 버리고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 있는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이 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살아났어요.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걸 8절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었는데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많으신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그저 선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무슨 길로 가고 있는 사람요? 하늘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을 걷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그 길로는 안 돼요. 그것을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결국 죽음의 길로만 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늘 가는 그 길을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여서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것인데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 죄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밝히 비춰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며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되면 우리는 그 나라 못 가요. 가다가 끝이는 거죠. 절대로 못 갑니다. 오늘 결심한 것도 내일 못 하는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가고 싶지만 결코 갈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가 계시는 것을 믿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가는 길, 그 길을 밝히 보며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이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 나라에 가는 길도 우리가 밝히 볼 수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지옥에 갇혀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 가는 길을 나에게 은혜로 밝혀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